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라는 말을 제가 넣으려고 했는데 제목에 빠졌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따라 하시면서 마음이 좀 막 뛰고 벌렁벌렁 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 이산가족들 상봉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헤어져서 수십 년 동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80, 90세. 그리고 점점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세상을 떠나셔서 그 당시에 헤어졌던 분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아마 몇 날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자고 다시 만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어떻게 변했을까. 어린아이가 그 소풍 가기 전에 잠을 못 자고 그냥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미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TV를 보면서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도 저도 사실은 이 현 시대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젖어서 살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 땅에 두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 내가 이제 곧 오겠다 그러고 가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경의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모습들도 나타났지만 벌써 이렇게 2000년이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와 같은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2000년 이상 동안 우리 기독교가 쭉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특히 요즘 시대에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감증처럼 우리 마음속에 흥분이나 기대나 기쁨이나 기다려짐이 없이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좁은 세상 속에 너무 그냥 집중이 돼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충령교회 7월 달부터 이렇게 이제 몇 번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됐는데, 빌립보 1장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박성은 목사님은 자료가 너무 적어서 어떻게 빌립보 1장을 넘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맴맴 돌고 계시나,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있는 이 주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이 주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 지말이 뭐냐?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있는 기간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제가 사춘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냈을 때만 해도 70년대 중반 후반 그리고 80년대 중반까지도 꽤 많은 부흥사들이나 설교를 꽤 하신다는 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설교를 꽤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서 부흥사들이 남미 순방을 오시면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렇게 돌고 가시는데, 그분들의 설교를 테이프에 그때 막 저희가 녹음을 하고, 부흥사들 만나기가 힘드니까 이 큰 그 스테레오를 교회까지 들고 가서, 그리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녹음을 해서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의 설교들 보면은 이 꼭 그 설교 그 며칠 동안의 시리즈 중에 종말에 대한 설교를
꼭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설교들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는데, 특히 이제 북한이 남침의 도발이 있는 그쯤이면 더 그런 설교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988년 올림픽 전후로 해서 한국의 정황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고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대신에,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그 신앙의 도 대신에 오히려 물질과 돈과 권력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내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서로 종종 하게 되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런 글들을 보면서 지적을 받는 내용들을 읽습니다마는 나 자신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흘려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지표와 같은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나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차이가 별로 없다. 교회에 나와도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물질, 돈, 그리고 권력에 은근히 더 이렇게 딸려가는, 그것이 더 좋다는 그런 신앙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의 복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질의 모습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는 보면 억울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오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거, 그거 외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떤 현저한 차이를, 눈에 보이는 차이를 좀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별로 나의 삶에 변화도 없고 생각에 변화도 없고 희망도 생기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기록은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는 제자는 아니지만 아마도 70인 제자 중에 속해 있는 제자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2명의 제자가 고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시골 마을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예수를 헛따라다녔다,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본문에 보시면 예수가 굉장히 큰 선지자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갔는데, 그냥 한 방에 퍽 가버리는, 한 방에 그냥 KO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검증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시체가 없어졌다, 이런 막 혼란스러운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가자 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어떤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막 대화하는 속에 잘 모르니까 그 동행한 사람이 설명을 해줘요. 그 이야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해가 되고 해서 붙잡아가지고 같이 그러면은 좀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주님이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이 받아 먹는 순간 눈이 확 떠져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는 순간 예수님이 안개처럼 사라져 가셨습니다. 그때에 30절에 보시면은 그 떡을 축사한 것을 먹고
눈이 먼저 밝아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이 나라 말로 번역이 된 내용을 보시면은 아브리에론 로스 오코스, 그러니까 눈이 확 떠졌다는 거죠. 닫혀있던 눈이 떠졌고 그리고 이 로 레코노시에론 그냥 여기 한국말로는 예수님인 줄 알았다 이 말이 아주 미미하게 들려지는데 이 나라 말로 레코노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훨씬 더 이 마음에 확 와닿는 말입니다. 레코노셀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몰랐는데 다시 확신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신 있게 알게 됐다는 그런 의미죠.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 두 제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말씀인데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나라 말 보면 조금 더 잘 되어 있습니다. No ardía nuestro corazón.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나라 얘기를 보니까 더 확신이 들어와요. No ardía nuestro corazón. 이 아르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그 뜨겁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쳤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팍 발랐습니다. 그러면 그 자극이 팍 오면서 뜨거워지면서 죽었던 것과 같은 내 살이 막 느낌이 팍 살아나는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 마음이 밋밋하고 죽었고 희망이 없던 것 같은 이 마음이 불을 지피는 것 같은 그런 살아남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고 나니까 33절에 곧 이 나라 말로 하면은 스페니시로는 알 인스탄테 그냥 이 나라 사람들 이렇게 하죠. 이 찰나에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자기 친구한테 야야 다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옛자도 끄집어내지 마. 내 몸에 알레르기가 생겨. 지나 허송생활한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젊은 나이에 그 예수님의 옛자도 끄집어내지 말고 예루살렘의 옛자도 말도 끄집어내지 마. 그것만 생각하면은 막 자다가도 막 잠이 안 오고 막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겨.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생기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곧바로 그냥 그 저주하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목적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밋밋해지고 낙심이 되고 희망이 없고 세상 것을 보면은 막 잠이 안 오고 요즘에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나 우리 주위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로 막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혼란 속에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이 사람들이 이미 알았지만은 밋밋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단을 통하여 해석을 하게 되고 다시 적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불을 붙여가지고 뜨겁게 타오르는 것과 같은 이런 경험을 이 자리에서 하시고 교회를 나가실 때는 곧 찬양을 하며 얼굴에 환한 천사와 같은 얼굴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능력이 많고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르데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내 눈이 떠여지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인하여 못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내 눈에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이 교회 들어올 때는 근심과 걱정 가득 찬 마음으로 오셨다가도 나가실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의 그냥 그 십자가에다 던져버리시고 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오늘 23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바울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전구절에 보시면은 확실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뭐 하여튼 여기서 결판이 나야지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생각과 사상과 마음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상황을 모르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보다는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과 소원이 커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특징인데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바울의 진심을 담은 고백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좀 능력이 많으니까 성도들에게 한번 얼음장 놓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가끔 큰 소리를 그렇게 치죠. 너무 사람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부딪히면은 그냥 확 죽어버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이 너무 막 고민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겠다고, 강물에 갔더니 이렇게 물에다가 발을 담궈봤더니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런 뭐 농담 아닌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 급박을 잘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또 금방 말을 바꾸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죠. 죽고 싶은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못 죽고, 목을 매달아 죽으려니까 목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못 죽고, 높은 데서 떨어지려니까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거긴 또 못하고, 뭐 이렇게 젊을 때 그런 농담도 하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인간의 말은 신뢰가 그래서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바울의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바울만 했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살았던 20세기 현대의 인물 중에 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한 명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혹시 여러분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서 산 사람인데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하고 5명의 부부가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자 해서 에콰도르 아쿠아라고 하는 아주 폭력이 심하고 그리고 난폭하고 살인하는 그런 식인종이라고 하죠. 이런 부락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선교를 갑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뭐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있는 그런 젊은 부부 가정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유능한 사회의 인재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쿠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내용들이, 이분들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은데, 어쨌든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로 앞장에 이제 모든 신문에 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젊은 5명의 인재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아쿠아족의 사람들에게 축창에 찔려서 살인을 당하는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이때에 미국의 많은 기독교와 일반 사람들도 정말 이 휘튼 대학을 졸업을 한 인재들이라면 알아주는 대학인데 사회에 한 번도 기여도 하지 못하고 이 유능한 인재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선교하지 말자, 선교 필요 없다. 이렇게 이 청년이 될 때까지 정부에서 투자하고 가정에서 투자하고 교회에서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놨는데, 이 인재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더라면은 사회가 변화되고 뭔가가 그냥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그냥 복음도 한 명도 전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막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할 때에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사벳 부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그때 이제 일기장이 소개가 되는 거죠. 남편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경건의 시간을 하며 일기를 쓰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만 생각하면은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생기고 이런 삶을 살면서 여러 번 나는 가능하면 빨리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일기장에 가득했다는 것을 이제 일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자기 남편의 그 가장 인생의 큰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파를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대학생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주님에게 갔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남편과 친구들을 죽인 이 악과족에게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는 그 부족이 다 이제 한참 후에 다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집중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짐 엘리엇과 같은 사람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휘튼 대학을 정말 그 수석과 같은 그런 계열에 있어서 졸업을 한 그런 명예가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는 유능한 인재라고 그렇게 참 칭찬을 받는 인재였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그렇게 들으면서 20세기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어떤 예수에게 미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미국에 방문했을 때 제 어릴 때 친구를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에게 아주 귀한 간증을 해주셔서 한번 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브라이안 로페스라고 하는 아마 그 조상 중에 한 분이 스페인인데 이 사람은 스페니시 한마디도 못하고 영어만 하는 그런 아주 그 보편적인 미국 사람인데 이 친구를 감옥에 가서 만났답니다. 근데 이제 감옥 선교하는 그룹이 있어가지고 LA에서 샌디에고까지 이렇게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감옥에서 이렇게 잠깐 할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돌아오는 그 일을 제 친구가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는데 들어가서 브라이언을 만난 거죠. 이 브라이언은 친구는 지금 살인수로 무기징역을 받고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감중에 있는 40대 후반인데 지금까지 25년을 정도를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런 일을 당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군대에서 첫 번째 휴가를 하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착실한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군대에서 첫 번째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왔다가 친구가 자동차 타고 같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갔다가 살인의 그 그룹의 공범으로 이제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차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한 그 차에 앉아가지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운전하던 친구가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훔치러 갔다가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고 현장에서 체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차로 왔더니 이 브라이언이 앉아 있으니까 공범으로 지목이 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받고 그 감옥소에 갔습니다. 첫 번째 휴가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동안 25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왜 자기가 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를 원망하고 뭐 간수를 원망하고 뭐 그냥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냥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을 가득한 그래서 그 친구를 수천 번 죽이는 꿈도 꾸고요. 저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일을 당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냥 여러 번 그냥 불을 질러버리고 내가 감옥을 탈출하고 간수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수백 번도 하면서 지금까지 마음에 분노만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 그쯤에 이제 교도소 선교하는 팀들이 여러 번 갔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분노가 심하니까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만약에 당신이 진짜 계신다면 저에게 뭔가 좀 보여주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20여 년 동안 원망과 분노 속에 살면서
있다고 하는 이 신들은 내가 알지도 못하겠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하여 수십 번, 수백 번 노력을 했다. 도대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뭔 노력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마음속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하여 수많은 교도소 선교사들을 그룹들로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를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 마음이 쓱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물로 주고 간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이제 붙들고 열어서 읽기를 시작하는데 쭉 읽는 가운데 그 성경의 모든 해답을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을 했어. 쭉 이제 내용을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런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며 듣고 있는데 이렇게 진리를 알고 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자기가 예수님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난 이 브라이언의 삶은 막 굉장히 급속도로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을 하고요. 눈빛이 선한 사람의 눈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말투가 변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변하니까 교도소에서 모범 교수로 따로 선정을 했어.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비록 사형수, 무기징역수지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벌기도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게 되는데 제 친구가 방문하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제 친구에게 이제 얘기를 쭉 이렇게 해주는데 자기는 과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이제 살았는데 친구에게 3시간 이상을 자기 인생을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는데 이제 혹시 특별 사면이 주어져서 내가 자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오히려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곳에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곳이고 최적의 장소가 이곳이다. 살인자로 감옥에 온 나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고 내가 예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예수님을 비록 영접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격려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혹시 법이 바뀌어서 공범 중에도 적극적으로 살인에 가담하지 않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공범자라고 증명만 되면은 이제 감형도 줄어든다는 그래서 조기 출소를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게 나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 주변에 그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철장이 그를 억압할 수 없는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많은 자유를 마음속에 누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이곳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니고는 절대로 복음을 전가할 수 없는 이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현재 이곳에 허락을 하셨구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거 하나만큼 내가 확신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선교하러 갔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저를 만나서 서두에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 눈물을 닦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꿨다는 거죠.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사람은 주변의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변해도 자기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고요. 자기가 변하니까 감옥이 천국 같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2000년 전에만 살았던 바울이 유령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오늘 짐 엘리엇을 통해서도 또 이 브라이언 로페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시고 증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것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 삶을 통하여 이 땅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통하여, 또 자연재해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칭찬을 해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칭찬하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칭찬 많이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나 배우자가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삶의 보람과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오히려 바울은 너에게 유익하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더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홍정길 목사님의 감정을 제가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나중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소경이 되고 나니까 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이쁜 얼굴도 볼 수도 없고 이쁘게 화장할 수도 없고, 마음속에 그냥 분노와 절망만 가득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자신을 이쁘게 꾸민다든지 행복한 결혼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설교도 듣지만은 상황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청년 대학생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빌립보 강해를 쭉 이렇게 시리즈로 듣게 되는데, 이 자매가 며칠 동안 빌립보 강해서를 들으면서 옛날에 여러 번 들어왔을 법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매의 마음속에 임하셨습니다. 빌립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읽었던 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좋지만 이런 말을 우리 세상에서 함부로 못 듣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벗어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죄인인 우리와 함께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런 내용을 쭉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고, 비록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영의 눈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자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계획에도 없던 마지막 시간에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어서, 조금 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낱낱이 설명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인데 내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던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부모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막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소경에 되었던 눈이 기적적으로 떨어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소경에 대한 눈이 떠진 것보다도 더 극적인 기적을 만난 것이 영의 눈이 떠진 것인데, 이렇게 된 쭉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오늘에야 육신으로 소경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내가 오늘에서야 육신으로 소경이 된 이 자체가, 그 어제까지만 해도 분노 속에서 살았던 이 자매가 내가 육신으로 소경이 된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가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청년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그 컨퍼런스가 끝났다고 그렇게 홍정길 목사님이 오래전에 간증하신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실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다면, 이미 예수님은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는 이제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언젠간 예수님이 오시게 될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광 중에 계시는,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일터에 모시고 내 가정에 모시고, 오늘도 세상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은, 환율이 변하지 아니하고 달러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끌리는 때들의 성질들이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나만 바뀌게 되면은 사람이 바뀌게 보이게 되고요, 나만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브라이안처럼 감옥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능력의 삶, 영광 중에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을 유시하여 오늘 함께 간증을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에 세상이 바뀌어지기보다는 내가 바뀌어지면, 내 영의 눈이 떠여지게 되면, 내 영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내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되면 세상이 변화되게 보이고 세상이 바뀌게 보이고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영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영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며 아르헨티나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불을 붙여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